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이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 맥주 감사주일 예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렘넌트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듣느냐,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절기를 지켰다 해서 맥주절. 또 수장절, 모든 곡식과 과일 추수한 후에 그리고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린 절기라 해서 수장절.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뭡니까?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절기 예배를 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됐으니까 지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내용과 은혜를 알라 이 말.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뭡니까?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언약 놓치니까 애굽 땅에 430년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죠.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붙잡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수장절.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모든 이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들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우리에게 천국의 그 시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 문제 해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자. 미래 문제까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 그래서 이미 과거는 끝났다. 어떤 사람은 막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말라. 과거는 끝났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장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 그럼 중요한 게 오늘이죠.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 때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을 잘 살길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뭡니까? 맥추절. 오늘 이제 절기 예배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데, 저 블레셋 땅 길로, 그저 이제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이 나왔잖아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 이 블레셋 땅이 있는 블레셋 길이,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뭐 대략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지름길로,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했어요?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길로 인도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갔거든요.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이 정말 쉬운 길, 지름길로, 가장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거쳐서, 이 광야는요 거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그리고 적들이 사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거친 길로 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뭔가 내 인생이 막 탄탄대로로 일사천리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막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막 하는 일마다 100배로 축복받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근데 내 구원받으면 뭔가 이 불신자로 살 때는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살았는데, 구원받으면 일사천리로 뭔가 풀리고 형통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가? 가정이 어려움,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불신 남편이 핍박하고, 뭐 더 어려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새 가족이 나 옛날로 불신자라고 하고 싶대. 그냥 편안하게 불신자라고,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던 그 시절로 가고 싶대.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요 홍해에서 뭘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하늘에서 특별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로. 얼마나 특별식입니까? 밤에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 하늘의 양식.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신명기 보니까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갈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하나도 부르터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세상 바라보면 안 돼. 나를 의지해도 안 돼. 이 광야길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 오직 하나님의 인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언약궤 따라가는 건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다 내려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길이 고통의 길, 힘든 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길.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길이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 가진 렘넌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 언약을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이라 이 말. 너희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많은 위기, 어려움, 문제, 사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메시지 다 끝났어. 이제 잠깐 여러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 렘넌트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을 줬죠. 어떤 언약? 그리스도 언약. 세 가지 권세를 꺾는 언약이죠. 뭡니까? 사탄의 권세, 모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영적으로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나의 영원한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문제 없으면요 천국 열쇠 사용하면 돼.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면요 다 열 수 있어요. 열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 이름. 내가 보니까요 많은 이렇게 어른 신자들이 보니까 이게 힘이에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요게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확실한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이거 붙잡고 피제사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 피 언약, 어린 양의 피. 이걸 바를 때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돼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잖아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라. 그러면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가문이 살게 돼 있어요.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임마누엘.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는 자. 광야길에 갈 때는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길은 헤쳐나갈 수가 없어. 두 번째 언약의 흐름 뭐예요? 세계 복음화. 다른 것 복잡하게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세계 복음화 언약.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요 완전히 바꾸는 거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불신앙의 근성, 노예 근성, 인본주의 근성을 다 바꿔야 돼요. 무슨 언약을? 언약으로 딱 바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를 두고 가는 곳이 뭡니까? 가나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걸 우리는 두 가지 붙잡으면 돼. 그리스도 언약, 세계 복음화. 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두 언약 속에서 확실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학업을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계 복음화와 관계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요셉이 꿈으로 나올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 세계 총리, 복음 총리 됐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처음부터 세계복음 언약을 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걸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 아니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희미했어요. 고생하죠. 여러분이 이게 희미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생활 하면서도 고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진짜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딱 이 두 가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래서 237 나라를 가슴에 품어라. 나는 237 나라를 복음화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달란트를 찾아내면 돼. 5천 종족을 살려내라. 이걸 딱 찾아내면 돼요. 슈바이처가요. 나는 아프리카를 살릴 것이다. 그래가 뭐랬어요? 의사가 됐어요. 의술을 배운 거야. 그리고 의사 자격증 딱 따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아프리카로. 가서 뭐 했어요? 의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이걸 붙잡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6살 때 이걸 붙잡았어요. 중국. 그래. 저 중국을 내가 복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고 공부하고 의술을 준비해서,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이 나라로 가잖아요, 중국으로. 그리고 여러분 딱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강단의 언약. 여러분이 이 강단의 언약만 딱 붙잡으면요,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예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뼈다귀 되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소생케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강단으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지. 이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먼저 말씀, 언약을 주잖아요. 요셉을 부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뚝딱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냥 막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나의 학업과 연결시켜서, 그 말씀을 나의 업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길이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언약길을 따라가라. 그 말은 뭐,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야. 오늘 차가 방전돼 가지고 택시를 탁 타고 오는데 이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 삼성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갑시다. 딱 내비 치니까 딱 이 내비가 길을 인도하죠. 그래가지고 딱 정시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인도받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절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 어른들을 보면서요, 이게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절대 말씀의 기준 별로 없더라고. 이게 되면은 내 생각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뭐냐?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잠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은다. 이게요, 우리 후대까지, 영원까지 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다.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보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신사적이고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앙생활 틀리게 한 사람들은요, 무조건 기도만 해요. 금식 기도, 철학 기도, 40일 기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말씀만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1분만 기도해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 절대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우리는요, 이거 없이 그냥 막 선택하고 그냥 판단하고 이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모든 판단도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성경을 읽으라 이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 초창기 때 미국에서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학교에서, 원래 대학이 성경 학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다. 대학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 사라졌냐?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 대학에서 필수 과목에서 성경을 빼라는 거예요. 케네디가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결국은 총 맞아서 암살돼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 발의 등, 내 앞길을 비추는 등, 또 빛이니다. 여러분이 빛이 있어야 여러분 앞길을 분간하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고통의 때가 올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지. 말씀 없지. 복음 없지.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러나 너는 거기서 돌이키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하는 적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망하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링컨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다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 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말씀은 이만큼 힘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만 딱 펴고 집에 가서는 닫아놓는 성경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성경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너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입 딱 닫고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가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렘넌트들은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렘넌트 때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딱 응답이 났다. 한 번만 체험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실천해야 돼. 어른 되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 없어. 지금 실천해라. 렘넌트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성경 읽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표 딱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딱 성경 한 번 읽어요. 일독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 꼭 여러분 실천해 봐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10년 후에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는지. 10년 동안 내가 성경 읽기를 했다. 10년이면 성경을 10번 읽는 거죠.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라. 성경 묵상하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봐요. 묵상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 말씀. 그럼 목사님은 신명기 21장인가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지 않냐? 너희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지 않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인생의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적용해라. 이게 묵상이죠. 그리고 중요한 성경 같은 경우는 아예 암송을 해버려요. 기억력 좋을 때. 지금 렘넌트 때 한번 쭉 읽으면 기억되잖아. 암송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문제 앞에서 여기 딱 떠올라요.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요, 가장 어려움 나갈 때요, 자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니, 위기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는요, 이 말씀,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죠. 나를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렘넌트 때 꼭 3가지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정확하게 인도를 가게 돼요. 어떻게 이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인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다. 여러분이 엄마와 소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화기잖아요. 스마트폰 있으면 엄마와 소통할 수 있잖아. 우리 주혁이 엄마 보니까, 유일이 엄마 보니까, 주혁아 어디냐? 빨리 들어와. 너 지금 어디서 뭐해? 엄마는 궁금하잖아,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근데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몇 시에 갈 거야? 그럼 엄마가 소통이 되고 엄마가 안심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화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라. 그럼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통화해야 돼. 항상 여러분이 기도로 통화해야 돼. 하나님, 나 요단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 여리고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 따라가. 저 요단이 철철 넘치는데요? 아니야, 밟으면 갈라질 거야.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요? 언약궤 중심으로 돌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여러분이 기도의 소통 없이 어떻게 그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막 광야길 가다가요 또 막 목마르다, 나 우리에게 물 좀 달라, 원망 불평 불신앙.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불신앙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딱 문제 오고 어려움 위기 오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보여요. 아 그래,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갔지? 이 기도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도 안 받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 나중에 두고 보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주권을 찾아내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부와 기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니까. 왜? 기도로 하나님과 늘 통화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이게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늘 불신앙에 찌들려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딱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줍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야.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뭡니까? 임마누엘의 기도를 드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 문제하대요. 그냥 여유가 있어요.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곧 나의 평안을 주는.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뭔가 평안해. 왜?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할 거 뭐냐? 정시기도 지금 체질시켜라. 내가 하루에 3번 아침, 낮, 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정시기도.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다 정시기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가는 곳마다 막 모든 흑암이 다 결박되잖아요. 지금 체질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시기도. 정시기도 누린 사람은요 미리 축복을 봐요. 문제를 받아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문제 위기하는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를 맛보고. 정시기도. 다니엘은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하루에 3번. 이런 여유 있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문제만 하면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저 보디발의 집에 나를 노예로 가게 하셨고, 딱 보니까 보디발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요셉을 딱 알아봤거든요. 너 오늘부터 노예하지 마. 우리 집에 가정총무해.
우리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 그 많은 애굽의 사람 중에 보디바르 집에 왜 하나님을 요셉을 가겠냐?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지금 길러라. 말씀 붙잡고 기도. 절대 계획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문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무시기도에 도전해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시. 근데 이게 정시기도가 여러분이 조금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여기 딱 되게 돼 있어요. 무시기도.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로, 감옥으로, 절대 여정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한. 그 여정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들이 와요. 지금이야 여러분 부모님들 보호 속에 있지만은 나중에 세상 나가면요 문제투성이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 위기를 만났다. 그게 다 기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집중기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무슨 사건을 만나면요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은 그래요. 딱 문제 만난다 그러면 다른 기도 안 해. 그 집중기도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요?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이게 집중기도예요.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밥 안 먹겠습니다. 나 그대로 죽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워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이 깊은 기도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응답보다 광야에서 응답이 다 왔어요.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 고생하고 광야를 통과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맥주 감사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인도받는, 축복받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